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7절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에 양주동 박사님의 일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가운데 교수 시절에 그 선풍기로 채점한 이야기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하시기가 바쁘니까 그리고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채점이 항상 문제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당신 말대로는 아주 좋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다 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선풍기를 갖다 놓고 동심원을 몇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는 선풍기를 틀어놓고는 그 시험지를 다발로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 바람에 이 시험지 다반들이 다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에 떨어지고 멀리 떨어지고 더 멀리 떨어지고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가까이에 떨어진 시험지를 제일 점수를 좋게 주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볼펜이건 연필이건 하여간 답안지에 많이 쓴 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겠습니까마는 하여간 양주동 박사님 하도 기인 같은 분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많이 쓴 무게대로 가까이 떨어지고 멀리 가고 할 것이니까 가장 멀리 간 시험지는 점수가 가장 낮을 것이 당연하고 가장 가까이 떨어진 시험지는 무거우니까 점수를 높게 준다. 그래서 동심원을 만들어서 90점대, 80점대, 70점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답안지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선풍기로 동심원을 그려서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의 체중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갖는 무게는 동심원으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심원을 통해서 그룹별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최대 회계법인이 있어요. KPMG라고 하는 뭐의 약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최대 회계법인으로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과의 휴가 며칠 가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18개월 뒤에 있을 일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앞만 보고 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도 됐겠지요. 이 사람이 53세가 되었을 때 안면에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면이 이완이 자꾸 되는 거예요. 병원 갈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뇌종양, 암이 있어가지고 안면 이완 증세가 나타났고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됩니다. 절망과 충격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정신 차려서 암 진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고로 죽거나 병약해서 늙어서 죽거나 하면은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미리 죽음을 예측하게 되었으니까 축복이다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100일 동안 3개월 동안의 한 일들을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Chasing Daylight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살았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근데 소중한 순서를 따라 동심원을 그려서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룹을 짓고 보니까 아내 제일 소중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직계 가족, 그 다음에 오랜 친구들, 그리고 사업상의 절친한 동료들, 그 다음에 같은 공통의 경험과 취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삶을 고양시켜준 사람들. 이런 순서로 정리해 놓고 바깥쪽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동심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나 메일로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나누고 동심원 중심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직접 만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추억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만약 좀 더 일찍 내 앞에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던 젊은 시절에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볼 생각을 했더라면 나는 중요한 사람들과 덜 중요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내 인생의 시간이나 에너지 배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가려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마음속 무게로 따지자면 양주동 박사님의 선풍기 채점 방식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냐? 누가 덜 소중하냐? 다 귀중한 사람들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무게의 차이는 이건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내나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여간 소중함의 무게가 마음속에서 달아진다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동심원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에게도 고향 친척 아비집의 직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든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자식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리고 아내 사라도 있고 조카 롯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심원을 그려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면 동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립이 안 되냐?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의 직계 가족
가족들을 마음에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안에 살아도 2번씩이나 이방 왕들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00세 난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제단 위에 놓고 자기가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상한 행동,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유진 오켈리와 같은 사람이 동심원을 그렸을 때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자녀들, 그리고 직계 가족들, 그리고 뭐 회사 동료들, 오랜 친구들 이런 순서로 나가잖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동심원이 성립이 안 돼. 근데 그 동심원이 성립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람의 무게, 무겁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다 무게 중자를 쓰잖아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소중하다는 것도 내 마음에 무겁다는 것이고 귀중하다는 것도 무겁다는 것이고 비중이 크다 작다는 것도 무겁다 안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무게를 갖게 된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무게가 나가요? 그 체중이 무거워서? 지위가 높아서? 아니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무게는 내가 마음을 얼마나 그에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결정되는 겁니다. 유진 오켈리에게 아내가 가장 무거운 이유는, 가장 소중한 이유는 마음을 가장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몰입하느냐, 무게가 결정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도 독자 이삭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직계 가족들도 다 동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할 수 있는 동심원의 그룹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아예. 왜? 그들에게 마음을 집어넣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남아있는 여지가 없어요. 마음의 재고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마음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무겁게 여겨지지 못한, 다시 말해 중 무거울 중자, 중하게 여겨지지 않은 아내와 본토 친척 아비집 땅 문제, 아들 이삭, 이스마엘,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가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예 못을 딱 박아놓은 라이프 스타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심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민에게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여보내고 나니까 다른 존재들에게는 무게가 느껴질 만큼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경히 여긴, 가볍게 여겨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겁게 여겨지느라고 가볍게 여겨진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고 지켜가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법궤를 가져와서 이길 거라 기대하고 함성까지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이건 완전히 선민의 핵심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상징물인, 핵심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상징물인 법궤를 뺏겨버렸으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혼을 뺏긴 거예요. 혼을.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렇게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던 중에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애를 낳으면서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건 이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보드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무거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무거움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움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무게는 내 마음을 얼마나 몰입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 무게가 결정되는데 도대체 마음을 어디다 쏟기에 하나님은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의 존재로 바뀌어버렸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관해서 마음을 다 몰입시켜서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이삭이 존재가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삭의 무게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나를 경외한 줄을 안다.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 자식에게 마음의 무게를 다 줬어요. 내 아내에게 마음의 무게를 다 줬어요. 유진 오켈리 그분이 만들어 놓은 동심원, 사람의 동심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로 다 마음을 나눠줬어요. 보세요. 아내 사라에게 한 분 마음의 조각도 주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주느라고 우리는 아내에게 마음을 줍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뭐 동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취미생활 같이 했던 사람의 마음을 주고 사업에 마음을 주고 거래처에 마음을 주고 다 줘요. 그럼 하나님께는 무슨 마음 주실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힘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무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법궤가 사라졌다는 건 법궤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를 보면서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투자하고 몰입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무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게 뜻하는 게 뭡니까?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무거워져야 되는데 법궤를 아무리 보고 있고 법궤를 앞세워도 이건 도무지 하나님께 무게가 전달이 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법궤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들을 그 소중한 것들이죠. 마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바뀌어버리고 주술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법궤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블레셋으로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깃털 같아요. 아니 먼지 같아요. 하나님의 무게가 한 티끌 같아. 근데 이스라엘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무게가 티끌 같아.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자식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선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내나 무슨 내 사업이나 뭐 내 육체의 건강이나 이게 무겁게 느껴질 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느라고 다른 것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게 이게 선민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그것들이 소중하고 귀중해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영광을 받고 있으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내게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영광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지고 그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 무게를 늘려가야 돼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다 기반을 닫고 살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 떠날 때 사라가 같이 떠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떠날 때 사라를 마음으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떠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떠난 겁니다. 왜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을 뵀다. 하나님이 가장 무거웠으니까. 도저히 다른 모든 옆에 있는 존재들의 무게가 뭐예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강림하실 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너와 관계 안에, 네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요란하게 강림하십니다. 번개와 우레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르릉 꽝꽝하고 난린 거지요. 그런데다가 나팔 소리까지 들려.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나팔을 분 게 아닌데 나팔 소리까지 들려요. 산에. 그 진동을 해요. 산이 진동을 해. 그리고 옹기점의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나요. 왜 이렇게 요란하게 임재를 하셔야 될까요? 보세요. 우르릉 꽝꽝하고 벼락이 칠 때 짜자작 하고 벼락이 칠 때 우린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것에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집중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임재를 안 하시면 모를까. 일단 선택받아서 그 선택받은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임재하신 바에는 이젠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르릉 꽝꽝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 진동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연기가 나는데 다른 데 관심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를 쳐다볼 수밖에, 온 신경이 글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부 그 만남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풍랑이 일어도 풍랑보다도 더 무거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거우시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몰입하고 있다 보면은 풍랑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야. 풍랑이 가볍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되냐? 풍랑이 산들바람처럼 여겨지니까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무겁지 않으니까 풍랑의 마음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습니까? 그 무겁게 느껴진 게 내게 호의적이면 좋은데 내게 아주 엔티 세력으로 등장을 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지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게를 늘려야 돼요. 저는 요새 살을 좀 빼느라고 애를 씁니다만 지독하게도 살을 못 빼요. 근데 내 살 빼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무게가 마음속에서 점점 더 늘어나야 돼요. 무한히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하나님만이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뺏어서 내 마음에서 무게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이 세상 것과 결탁되는 상황을 수류탄이라고 했어요. 수류탄. 어제.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놔두면 터져요. 내가 죽고 내 삶의 평강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무게를 차지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흡수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독자 이삭도 아내도 뭐 땅도 심지어는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깃털처럼 가벼운 동심원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간다 할 것 없이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결탁돼서 그것의 무게가 내 마음에서 커지려고 그러면 자꾸 무게를 키우지 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쌍꺼풀 수술 잘못돼갖고 7번, 8번 반복하다 자살한 사람. 눈이 쌍꺼풀이면 어떻고 안 쌍꺼풀이면 어때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자꾸 넣잖아요. 그러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무거워져가지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깃털처럼 다 가벼워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도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쌍꺼풀이 가장 무거운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내 독자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깃털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무거워지게 하면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무게, 내 마음에서 무게를 차지하고 싶어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시작되면 무게를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10g쯤 됐다고 치자. 생각이 시작될 때. 그때 생각을 더하면 1kg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더 하잖아요. 20kg가 되고 80kg가 돼갖고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요. 1kg 미만일 때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무게만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평생 일구면서 살았던 내 사업보다도 그 사업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하나님 충만한 거죠. 이게 하나님 충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는 겁니다.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거야. 잊어버리고도 하루 종일도 잘도 살아. 하나님 한 번도 기억 안 해도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 오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자꾸 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가 날로 증가하는 선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그동안 소중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깃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무게만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